2022년 5월 25일 수요일 천안광성교회 수요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의 마지막 수요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데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지 않은가 염려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벗어나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서 숨을 쉬고 움직이고 지금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 덕분임을 우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일상의 삶을 거룩으로 엮어나가는 참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은총을 내려주사 이 어두운 세상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빛의 힘을 내려 주옵소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안개처럼 쌓여져 있는 이 어둠의 그늘은 모두 사라질 것이며 우리는 그 광명한 빛의 길로 나아가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고 국제의 정세 또한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소식들은 온통 좋지 않은 것들 뿐이오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줄 줄 믿사오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이 삶의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당신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자녀들이 온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받은 바 소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길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특별히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서 정말로 거룩한 성도로서 구분되어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당신의 동일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전 세계에 닥치고 있는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인해 참으로 많은 걱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을 개인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한 우리 앞에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사오니 이렇게 파괴되어가는 지구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내려주시고 각 사람에게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창조 세계를 지켜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하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주님의 나침판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신학계에서 가장 오래된 질문은 정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왜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는가입니다. 이것을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이 신정론의 질문을 잘 정리한 것이 3세기의 기독교 철학자인 락탄티우스의 글입니다. 신은 악을 극복하고 싶어 하는데 그에게 그럴 능력이 없다고 하면 신이 약하다는 뜻이 되는데 이것은 신에게 맞지 않는 일이다. 신이 능력은 있는데 악을 극복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신이 악의적이라는 뜻인데 이것도 신과는 거리가 먼 일이다. 신이 악을 극복하길 원하지도 않고 할 능력도 없다고 하면 그렇다면 신은 약할 뿐더러 악의적이기까지 하다. 따라서 신이 아니다. 신에게 합당한 대로 그가 악을 극복하고 싶어하며 할 수도 있다고 하면 그렇다면 어디에서 악이 오는 것이며 왜 신은 그것을 없애지 않을까? 자, 이런 신정론의 질문이 무려 기원 후 3세기부터 사실은 그 전부터 훨씬 오래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질문은 유일신론교, 즉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신이 한 분만 계시다라고 하는 종교에서는 더욱더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오히려 이런 질문은 다신론이나 양신론에서는 훨씬 대답하기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학자들은 오히려 이런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양신론 혹은 다신론이 발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양신론, 즉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종교가 조로아스터교입니다. 무려 기원전 18세기부터 페르시아 지방에서 발생한 종교죠. 이 중국에는 배화교라고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신자들이 일부 남아있을 만큼 굉장히 오래된 고대의 종교이죠. 이 종교의 교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선한 신과 악한 신 두 신이 싸우는 각축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신이 더 힘을 얻어서 악한 신을 물리치게 되고, 반대로 우리가 나쁜 일을 하면 악한 신이 힘이 세져서 선한 신을 물리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선한 신에게 도움을 주고, 이 선한 신이 악한 신을 완전히 무찌를 때까지 우리는 선한 일을 계속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양신론 종교의 논리입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설명이 쉽죠.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건 악한 신 때문이고,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건 선한 신을 돕기 위해서다. 이 종교적 교리가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여기에 끌렸습니다. 이 단순한 조로아스터의 교리를 조금 더 복잡하고 그리고 이제 철학적으로 세련되게 다듬은 것이 기원전 3세기에 발현한 마니교입니다. 기원 후 3세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이란 출신의 예언자 마니가 기원 후 3세기에 창립한 종교로, 이 기본적으로 조로아스터와 같은 이원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얼마나 철학적으로 세련된 종교였냐 하면, 그 당시에 그 로마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젊은 철학자 혹은 젊은 법학도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마니교의 교리에 빠져가지고 마니교 교인이 돼요. 그 정도로 이 마니교의 이원론적 세계관은 이 신정론의 질문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사람들은 신정론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유일신교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랬죠. 도대체 악의 기원은 어디에서 왔는가? 만약 하나님이 악의 기원이라면 그분은 선하신 분이 아닌 것 아닌가? 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런 궁금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몇 가지 구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유명한 에덴 동산의 뱀의 기원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상반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계시록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즉 에덴 동산에 이미 사탄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인즉슨 사탄이란 존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논리적 귀결로 갖게 됩니다. 자, 어째서 하나님이 사탄을 만드셨는가? 그 이유와 그 기원에 대해서 사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도 이 부분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신구약 중간기라고 불리는 이 기원전 세계에서 도대체 사탄이 어디서 왔는가를 연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유대교 신비문헌이라고 하는데 보통 에녹서가 그 대표적인 책이죠. 거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정말 성경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너무나 유명한 그 루시퍼라고 하는 그 타락한 천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사라는 존재를 지으셨는데 이 천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교만하게 굴다가 그 교만으로 인해 타락하게 됐고, 이것이 바로 사탄이었다. 이 사탄이 에덴 동산에 침투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악용하게 만들어 그가 죄를 범하게 했다. 이것이 유대교 신비주의에서 말하는 사탄의 기원이죠. 하지만 사실 기독교 정통주의에서는 이런 사탄의 기원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런 루시퍼에 대한 설교라든지 사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이분들이 근거로 되는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 다 유대교 신비주의 문헌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한 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탄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사탄의 존재의 기원은 무엇인가에 대해 성경적으로 대답한다면 나는 모른다예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공자는 내가 아는 것은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아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르는 것은 사실 모르는 채 놔두는 게 가장 현명하죠. 예를 들어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공룡의 기원에 대해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왜 지구가 50억 년이라는 나이가 되었는지, 이 지구가 어떤 지질학적으로 발전해 왔는지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말하기를 성경은 과학서적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는 백과사전도 아니며 성경은 그저 우리를 구원에 이끄는 데 충분한 지식이 담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삶의 모든 원리를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사실 불필요한 일이죠. 만약 성경이 그런 책이었다면 지금도 성경이 쓰여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통 기독교인들은 이런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모르는 채 놔두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일이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다한 지식들을 자꾸만 특히 이제 요새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이런 잡다한 지식들만 자꾸 귀에 들여가지고 거기에 매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비성경적 혹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채 놔두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바른 자세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이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장면, 정확히 사탄의 역할에 대해서 장면이 욥기에 나옵니다. 욥기 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이 욥기를 보면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탄의 실제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욥기에는 이렇게 사탄이 활동할 수 있도록 용인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나오죠. 즉 사탄은 분명히 하나님보다 하위의 피조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사탄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도 그냥 피조물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렇게 허락을 받고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현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방조죄예요. 방조죄. 그가 분명히 악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도록 허락하셨다면 그건 하나님도 같이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난관을 부딪히는 게 됩니다. 왜 이런 악이 판을 치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시느냐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야, 네가 분명히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의인도 없기 때문에 너는 지금 네가 지은 죄의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욥의 친구들은 이야기하고, 욥은 거기에 대꾸하기를 나는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고난을 당할 정도의 죄를 짓진 않았어.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을 따지고 물어야겠어 라고 이게 계속해서 나오죠. 욥기가 총 42장인데 이런 대화가 거의 한 38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는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사탄의 기원을 하나님께 돌리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자, 여기서 이 어둠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라인데 이는 악하다, 나쁘다, 사악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본문은 분명히 이런 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이 나오고 나서 이 구절이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이 초기 기독교의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인정할 수가 없다. 이 하나님은 전쟁을 용인하고 폭력적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버리고 우리는 오직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사랑의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 마르시온 이단이 굉장히 세를 얻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 마르시온 이단이 그 당시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삼았던 게 이 본문 말씀이었어요. 야, 봐라, 악을 창조했다고 분명히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악의 기원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가치가 없다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이것은 이 장, 그러니까 43장 전체의 문맥을 고려하지 않은 결론이죠. 이사야 45장 1절은 이 말씀의 수신자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자, 저기 이사야 45장 말씀은 그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에게 이 세상의 진정한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악한 것도 내가 창조하느냐 그 말을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터교의 발상지입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선한 일은 선한 신이 창조하고 악한 일은 악한 신이 창조했다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 가르침에 대해서 아니야, 그거 틀렸어. 너희가 주장하는 그런 악한 신은 없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너희가 볼 때 그런 악한 것들도 사실은 모두 다 내가 창조한 거야. 즉 나로부터 온 거야 라고 분명히 밝히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상 세 가지 본문에서 그리고 그 본문에 나타나는 악의 기원의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 문제를 깊이 연구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악이란 따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선의 부재 상태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온통 선한 것으로 충만했는데 이 피조물들에게 부과된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그들이 선을 차단했고 그렇게 차단된 선의 빈틈이 바로 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이라는 별도의 존재가 아니라 선이 충만하지 못한 상태가 악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이었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본문의 근거가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뜻은 선이 악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선의 부재가 악이기 때문에 선한 것을 더 늘려가면 자연스럽게 이 악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본문을 근거로 악이란 선의 부재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주장에 대해 반론을 펼치는 이들이 생겨나요. 어떤 반론이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악의 문제는 단순히 선의 부재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하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정말 사악한 어떤 범죄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가 사악한 행동을 한 원인이 부모의 사랑을 덜 받아서라는 거예요. 자, 악은 선의 부재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를 보면서 야, 아무리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아도 저건 아니지 라는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단순히 이 우리 세상에서 실제로 만나는 그 악의 폭력성, 어마어마한 그 모습을 단순히 선한 것이 부재했기 때문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악의 굉장히 그 미묘한 악의 실체를 잘 드러낸 영화가 이 봉준호 감독이 만든 마더라는 영화입니다. 한 영화 평론가가 이 마더의 명대사를 뭘로 뽑았냐면 그 김혜자 씨가 이제 그 아들인 원빈을 어떻게 보면 이제 무혐의로 풀려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집 애를 그에게 일부러 알리바이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감옥에 넣어요. 그리고 그냥 좀 미안하니까 감옥에 넣은 그를 만나면서 그렇게 하는 말이 너 부모님 계시니 엄마는 없어 였습니다. 이 말인즉슨 너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불법을 행하고 억울한 사람을 감옥에 쳐넣어서까지도 너를 지켜줄 그런 엄마 없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서 아름다운 모성애를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니라 뒤틀린 모성애를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물론 극중 상황입니다만 이 어머니 역으로 나오는 당시 김혜자 씨의 마음이 정말로 악한 것으로 충만해 있었을까요? 아니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 있었을까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 있는데도 그는 굉장히 끔찍한 일을 저지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의 부재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의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설명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기자, 특히 아삽이라고 하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그런 악의 실체를 목도하고 이렇게 노래를 해요. 시편 73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자, 이 말인즉슨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 믿음이 실족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이 간의 전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이 전쟁의 양상이 현재 이제 거의 인터넷 같은 걸로 생중계되다시피, 얼마 전에 어떤 의용군으로 참전하신 분께서는 자기 전쟁 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막 올릴 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전쟁을 참 실감나게 보고 있는데, 그 전쟁의 양상이 사실 2차 세계대전 때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탱크로 진격해서 남의 영토를 침범하고 그 영토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영토 뺏기식의 전쟁이죠. 사실 21세기 들어서면서 많은 경제학자, 사회학자들은 과거와 같은 양식의 전쟁이 안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영토를 차지하는 식의 전쟁이 불필요해졌기 때문이죠. 세계는 다 경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세계에서 몇몇 열강들이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경제 행위, 그러니까 순환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순환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영토 뺏기 같은 그런 경제적으로 볼 때 굉장히 아주 비효율적인 일을 인간이 할 리가 없다라고 낙관적인 어떤 시각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낙관론이 다 부서진 게 사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스칸디나비아 반도 지금 그 국가들이 난리가 난 게, 이 사람들이 다 중립국이었습니다. 우리는 중립국이야, 우리는 행복하게 살 거야, 누구도 우리를 침공하지 않겠지,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을게, 그래가지고 그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과 같은 복지국가가 된 거예요. 국방비에 그만큼 힘을 더 쓰니까. 그래서 당장 그 폴란드, 이제 스칸디나비안 반도 국가들도 러시아랑 가장 길게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저렇게 있다가 당하면은 끝장나는 거구나. 그냥 밀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옆에 깡패가 있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나도 저 깡패 상대하려면 뭐가 있어야지.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21세기에도 이렇게 악의 발현을 보는 거예요. 정작 전쟁을 지시한 최종 책임자인 푸틴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악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마음이 흔들려요. 실족해요. 아무리 선의 부재다,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여러 가지 논거를 들이대도 우리는 내 눈앞에서 악이 벌어지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같은 동료 직장 내에서 비겁한 일을 한 자가 승진하고 얍삽한 일을 하는 자가 더 좋은 평가를 받고 도둑놈이 더 잘 되는 걸 보면은 우리 배알이 뒤틀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시편 기자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나는 실족할 뻔하였다. 아무리 내가 공부를 하고 아무리 내가 이런 것들을 철학적으로 깨달아도 당장 눈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나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솔직한 고백을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시편 기자는, 정말 이 73편 기자는 믿음을 잃어버릴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단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는 모든 것들이 무가치하게 여겨졌다라고 지금 23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악인은 승승장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의인인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이걸 좀 밝히 알려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주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73편 17절, 24절,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지시라. 아멘. 자, 그 악의 기원의 문제, 이게 악의 기원이 무엇이든 사탄이 어디서 비롯됐든 무엇이든 간에 이런 모든 질문에 대한 최종 해답을 그가 어디서 찾았느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즉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나서야 이 모든 일들이 왜 벌어졌는지 내가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깨달은 이후에 비록 내 삶은 여전히 비루하고 곤고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이 지난 이후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실 것이니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한 일을 행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악의 기원의 문제, 사탄의 기원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취한 성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자꾸만 거기에 물고 늘어져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이런 것도 갖고 오고 저런 것도 갖고 와가지고 이상한 짬뽕, 혼합된 괴이한 철학들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대표적인 게 통일교죠.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다행이겠지만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게는 불가지,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여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사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마치 시험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예를 들어 수능 시험을 풀 때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 때 내가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려고 계속 거기 집중하고 있으면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 문제 못 풀고 그는 낙제점을 받게 될 겁니다. 못 푸는 문제는 넘어가는 거예요. 풀 수 있는 것부터 푸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나오면 그거를 푸는 거죠. 악의 기원의 문제, 사탄의 기원의 문제는 정말로 철학 그런 거에 요즘 누가 관심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철학자나 신학자들이 씨름할 문제지 오늘 나에게는 사실 불필요한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천국에 가면 다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는 일단 넘어가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즉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것, 이것을 해야 합니다. 악의 기원의 문제, 악한 문제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선도 행하지 않아요. 왜? 무의미해 보이니까, 가치 없어 보이니까. 하지만 이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당장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작은 숙제들, 선을 행하고 말을 아끼고 신중하고 자제하고 절제하는 이 모든 것들, 일상에서 내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성도가 취할 바른 태도인 것이죠. 시편 31편을 지은 다윗은 성도들에게 이런 지혜로운 방법을 끝까지 고수할 것을 당부합니다. 시편 31편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아는 것을 붙잡고 그것을 행하십시오. 모르는 것을 붙잡고 그것을 어떻게든 풀려고 하는 태도는 과학자나 신학자의 태도일지는 모르겠으나 성도로서는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일에 대하여 해답을 얻은 자들이 전해준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궁금증은 하늘나라에 가면 다 해소가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별도의 의문은 주님께서 해답을 불러주시는 시간, 하나님 앞에 서면 다 해결됩니다. 문제의 출제자가 답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출제자를 만나 정답을 듣는 그날까지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푸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바른 방법이지요. 우리의 모든 의문이 풀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며 지금 풀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다면 그는 풀 수 없는 문제를 붙잡고 시간을 낭비하느라 나머지 문제를 풀지 못해 낙제점을 받는 어리석은 학생에 불과합니다. 앞선 자들의 겸손한 지혜를 본받아 비록 악이 창궐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악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복잡하고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풀 수 없는 것들에 함몰되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먼저 집중하고 그것을 행하는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단 먼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악이 창궐하고 악인들의 승리를 본다 할지라도 나는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선한 길을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악한 자들의 창궐과 악한 자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맡기신 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나도 나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악한 일들과 방해자들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맡기신 소명을 따라 끝까지 사랑하며 충성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사 우리에게 상 주실 그날에 내가 궁금한 것들은 다 물어보고 그에 대해서 깨달음과 응답받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성실하게 주의 길 가는 당신의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1장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